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빛이 비춰지게 되면 빛을 통해서 본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림자도 만들어지게 되듯이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은 예상 밖의 이례적인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겠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도지 같은 것을 이렇게 돌려봐도 그것을 이렇게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받아도 괜찮은데 교회에서 준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아주 그냥 막 절레절레 그냥 흔들면서 안 받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왜 사람들은 불신앙 속에 있을까? 왜 믿지를 못할까? 그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참 열심히 전도를 해보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특히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할 때에 이 불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좀 전도를 했는데도 결실이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그들이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을 두 개의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의 팔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팔은 주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9절과 40절 말씀,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38절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9절부터 40절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또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많은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러한 성경의 예언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38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강조되었다면 38절과 39절에서는 사람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나 그 반대, 아무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불신하는 것, 이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의 원인은 분명히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해서 내가 오고 싶으니까 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작은 누님 황울규 권사님이 저를 이제 전도해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을 하다가 그래 내가 가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우리의 자의적인 의지에 맞추어서, 의지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 맞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교회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물론 내 의지를 가지고 교회 나온 것 같지만 그렇게 교회 나오기로 마음 먹은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성취회로 돌리는 이 요한복음의 이 기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빌어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이 어떤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 속에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예정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그리고 11절 세 절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믿음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가야지,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의 작정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도무지 받을 길이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믿고 싶어서 나온 것 같지만 그 내막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 속에 내가 교회 출석해야겠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겠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옛날에 우리가 본 성경 구절들인데 6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성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셔야지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의지로만,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의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믿는 것 같지만 결코 자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안 믿는 불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사람만이 아들을 믿을 수 있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5절에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불신앙, 이 모두가 다 사람들이 하는 일 같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선택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불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 반대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렇게 믿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고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또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이 큰 사랑과 복을 받았으니 날마다 감격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전도하시면서 저 사람 교회 안 나온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지도 뿌리고 전도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의 그 조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작정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줬던 그 전도자의 그 전해줬던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정하고 계시고 작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전파하지 아니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불신앙 속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기에 또 그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전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부활절 전도 축제를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오기로 약속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일날 또 전화를 하고 그 전날 전화를 하고 잃어버리니까 교회에서 또 확진자 나온다고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못 가겠다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오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지금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정말 또 교회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은요, 그 우리가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적으로도 계속해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오후 2시에 모여서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지 들고, 사실 전도지 이렇게 나누어 주러 나가지만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토요일날도 오전 10시에 또 모여서 전도지 이렇게 만드는 작업 조금 하고, 그리고 또 전도지 돌리러 나가고, 수요일날은 수요 낮예배 끝나고 한 12시경에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몇 분이서 또 전도지를 돌리고 하시면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가방 하나에 담아봤자 한 50개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방 들고 나가서 전도지 뭐 예수님 믿으라는 말도 요즘 하기 힘드니까 그냥 마스크 쓰시라고, 마스크 하나 사용하시라고 이러면 또 사람들이 이거 왜 줘요? 왜 줘요? 그래. 그러면 명성교회, 교회에서 선물 드리는 거라고, 그때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나누어 주고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는지 몰라도, 사실요, 우리가 꾸준하게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를 알리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때가 돼서 사람들이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또 교회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바쁘고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노방 전도하는 일에도 여러분들 힘써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마지막 주를 선교 전도주일로 정해서 마지막 주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전도를 좀 잘해보자 라고 했다가 이제 바꾸려고. 그래서 아예 그냥 마지막 주는 그냥 선교주일로만 보내고, 그리고 둘째 주에 우리가 2시에 연합 찬양 예배가 있기 때문에 둘째 주는 못하지만 이제 매주마다 전도지 들고 교회도 알리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노방전도를 주일날에도 꾸준하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도 그렇고 또 토요일날도 그렇고 또 수요일날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전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힘써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 전도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다가 쉬는 사람도 얼마나 또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종국이 이제는 한 연말 되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런 예정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이 불신앙에 빠져있는 자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정말 믿고 구원받을 자를 찾아서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불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 관리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 출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또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안 나가면 되는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요 시대 때는요, 만약에 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 그러면 직장도 이르는 것이요, 모든 일상생활이 다 멈춰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출교를 당하면 직장도 잃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관리들이, 유대인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출교 당할 것을 염려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저는 결국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자, 먼저 43절 먼저 좀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들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서 결국은 타협을 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예수로 인해서 어떠한 핍박과 불이익이라도 기꺼이 감내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들의 믿음은 저는 온전한 믿음도 아니요, 따지고 보면 불신앙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뭐 할 때?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관원들의 이 문제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신앙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입에 이런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이 관원들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타협으로 볼 수도 있고, 저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들의 신앙은 불신앙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물론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인데 그저 잠시뿐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어떤 칭송,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이나 하나님을 담대히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입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데 저는 지장이 있다라고 보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앙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영광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여 결국은 믿으려고는 하지만 정말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여기 요한복음 12장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더 사랑하시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나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증명해주고 있는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저 사람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고 느껴지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뿐인 사람의 칭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 신앙을 여러분들 담대히 또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시고 나타낼 수 있는, 증명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 안에는요,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불신앙의 결과이거든요. 결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불신앙의 특징 두 가지, 이렇게 불신앙 속에 살다 보면 결론적으로 불신앙의 결과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복습하는 마음으로 불신앙의 특징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라는 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고 주권이라고 믿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신앙도 그렇다. 불신앙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특징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혹시 나는,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좀 체크해 보자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바로 불신앙의 결과가 이거기 때문에 그런. 무엇이냐? 이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불신앙에 빠져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어두움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어둠은 영적인 무지와 바로 죄악 그리고 죽음에 이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뭐 한다고요? 심판하리라. 불신앙의 결과 첫 번째는 어두움에 거하게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함을 가리키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열매 맺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심판을 받지 않는 거니까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천국 간다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는 삶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앙이 돼버리면 불신앙의 결과가 이거의 반대니까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는, 영적인 무지함 속에 죄악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살면서도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어두움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 받지 못함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못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신앙의 특징, 그리고 그 불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고, 무엇보다 이 불신앙도 또 믿는 신앙도 다 두 가지 다 누구의 주권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내 자신은 믿음을 갖게 된 거, 정말 신앙을 갖게 된 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니까요 교회도 많은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세계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전에 60억이다 60몇 억이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77억 77억이 넘는 그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얼만큼 감격해야 될지. 여러분, 77억이라고 하는 77억의 일이라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고는 선택받는다는 것은요 진짜 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불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 불신앙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반대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특징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과는, 불신앙의 결과는 어둠에 거하는 건 죽음에 이르는 것이요, 또 심판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특징과 결과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